영상편지 15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경전과 같은 역사와 영원한 묵시세계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역사는, 역사를 산다라는 것은 수고와 아픔과 질고와 고통이 따르는 어떤 그런 인생살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늘 눈물이 마르지 않는 그런 어떤 인생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육신을 입고 있는 한 그 자체가 하나님의 진노의 어떤 거룩으로 이렇게 주어진 것이 육신이거든요. 그래서 육신을 하나님은 깨트리면서 속생명을 자라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의 생명이 후패해지면서 속생명이 자라가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우리가 흔히 나이 먹으면서 철든다라고 하는 세상 말도 그런 게 있죠. 그런 것처럼 나이 먹는다. 태어나는 순간부터 우리는 뭐냐면 이 육신은 종말로 흘러가고 있고, 만약에 하나님을 믿어서 우리가 속생명이 자란다라면 속생명은 영원세계, 묵시의 세계로 향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몸이라는 거는 하나님의 어떤 죄와 사망이라는 것을 경험케 하고, 그래서 이 죄와 사망을 이기는 그 속생명을 가지고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그 생명 가지고 영원 세계에 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지금 들으시기에 이게 어떤 이야기인지 잘 이해하고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싶고 하나님 말씀이 참 진리라고 이렇게 받아지는 이 부분이 속생명이에요. 그래서 지금까지 내가 어떠한 인생을 살아왔든지 간에 내가 이제 앞으로 살아가는 인생은 하나님, 그분이 나를 이 땅에 보내신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 그분의 뜻을 헤아리면서 살아가겠다라는 이런 마음가짐이 있으면 이미 나는 하나님의 어떤 말씀으로 새로 태어난 자입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내가 하나님 모르고 살았을 때는 내 소견대로 이것이 내 인생의 어떤 가치다, 이것이 가장 값진 인생이다, 그렇게 어떤 의미를 부여하고 살았던 것을 이제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삶으로 살아가는 것, 이걸 배우도록 하기 위해서 이 육신이라는 걸 잠깐 입혀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는 모든 이 몸을 입혀서 잠깐 이 땅에 어떤 살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아주 창조의 정말 전능자고 지혜자이고 기묘자인 어떤 그런 절묘한 어떤 그런 하나님의 계획이 딱 들어있는 거예요. 우리는 다 이 몸뚱아리를 위해서 산다라는 것이 우리가 버려야 될 때는 그저 알게 되고 배우게 되겠지만, 사실은 하나님은 이 몸이라는 걸 통해서 우리는 다른 생명을 자라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기묘자의 어떤 계획이거든요. 그것이 창세적 언약이에요. 그러니까 생육하고 번성해서 우주 만물을 다스리게, 하나님의 창조 모든 세계를 다스리게 하겠다라는 것은 이 땅의 모든 피조물을 다 이렇게 사람으로 통해서 다스리겠다, 이것이 아니고 우리 영원한 기업, 영원 세계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그 세계, 거기에서의 어떤 누림이고 다스림이고 이런 것이거든요. 또 이 땅에서는 그것을 잠깐 맛보는 거예요.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자신을 다스리고, 또 다른 사람에게 이 말씀의 세계로 인도해서 그 사람도 말씀의 다스림을 받게 하는 이것들이 또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세계를 경험하는 거죠. 자, 일평생 우리는 죽음이 두려워서 종노릇하고 있다라고 해요. 히브리서 2장 가면, 제가 이렇게 성경 구절을 잠깐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 보는 좀 여유가 되고 하면 잠깐 멈췄다가 성경을 직접 한번 찾아보는 것도 좋아요.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에 가면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이 희생제물로 이렇게 드리게 된 이유는 하나님이 당신의 피조물인 인생들이 하나님의 어떤 계획과 목적대로 이렇게 이끌림이 받는 것이 아니고 죄의 종로로 타거든요. 이 육신이 죽는 것이 두려워 일평생 죽음의 종로로 타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말이 나와요.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었고 그렇게 알고 있었고 그렇게 살아왔던 어떤 그런 지난 시간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비밀을 알면 이 몸뚱아리라는 것은 자기 가치만큼 하고 내 인생 속생명을 자라게 하는 만큼 쓰임을 받다가 반드시 벗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역사 속에서 자신의 어떤 음성을 듣는 자기 백성을 건져내기 위해서 피 흘려 주셨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그 피를 보혈의 피라고 하는 거죠. 자, 주님이 부르는 음성을 듣는 자. 지금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있고 지금 주님의 말씀을 뭐냐면 부름의 음성으로 지금 듣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주님이 부르는 음성을 듣는 자는 주님의 속한 목자라고 이야기하죠. 주님의 속한 자들은 그의 주인의 음성을 듣는다고 그러죠. 지금 우리는 주인의 음성을 듣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 부름의 음성을 듣는 자 중에는 그 음성을 듣고 부름에 응답하는 자가 있고 전혀 부름을 받지도 못하고 거기에 응답지도 못하는 사람은 두 종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런 말이 있죠. 마태복음 24장 40절 41절 여기 보면 두 사람이 있는데 밭에서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하는 사람이 있다고 그랬고 또 두 여자가 매를 갈고 있는데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한다라고 그래요. 자, 이런 것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는 데려감을 당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자는 버려둠을 당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사람은 부름에 응답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쓰임대로 데려감을 당하는 것이고 이 땅에서 쓰임대로 쓰이다가 데려감을 당하고 부름에 응답지 못하는 자도 하나님은 그 자도 쓰임대로 써요. 그렇지만 버려요. 뭐냐 하면 자 저희들 같은 경우에 하나님을 믿고 성경의 말씀 속에서 진리를 발견한 사람들은 우리는 하나님의 어떤 그 말씀 속에 있기 때문에 참 그 하루하루 생활을 말씀에 따라서 살라고 노력을 해요. 그런데 말씀 없이 사는 자들을 옆에서 이렇게 보면서 그 자들의 허황된 그런 어떤 삶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에게 더 감사하게 되고 더욱 하나님 쪽으로 우리는 더 한 발자국 더 갈 수 있는 그런 그 자들을 보면서 반면교사로 삼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자는 믿는 자를 위한 하나님의 본보기로 보여주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는 믿는 자를 절대 본보기로 삼지 못하는데 믿는 자는 믿지 않는 자를 본으로 삼아서 그들의 어떤 삶의 어떤 가치, 부여 이런 거에 대해서 참 안타깝게 보고 우리의 어떤 주님의 어떤 말씀 속에 들어온 것에 대해서 참으로 더 감사하게 되는 어떤 이런 것이 되죠. 그래서 그 사람들은 믿는 자의 좀 심하게 말하면 불쏘시개감으로 쓰는 거예요. 자, 우리 한 가지 또 정리를 하고 갈 게 있는데요. 제가 몇 번 앞에서도 말씀드렸는지 모르겠는데 하나님의 은은
온 곳에서 어떤 쓰임을 받다가 자기가 원 거는지 그리 다시 돌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의 의입니다. 자, 우리 육신의 몸은 흙에서 취했기 때문에 흙으로 가는 것이 의예요. 그런데 우리 속 생명이 마귀 끝에서 왔으면 마귀 끝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자에 대해서는 뭐냐면 두 번째 사망이 기다리고 있다고 그러죠. 계시록에 보면.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으로부터 하늘로부터 온 생명을 내가 가지고 있으면 그 생명은 하나님으로부터 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공의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부자와 나사로가 한 부자는 음부 신음하는 불 가운데로 가고 가난하고 이 땅에서 살았던 나사로는 아브라함 품모에 가서 쉰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나사로는 이 땅에서 삶을 살 때 나사로에게 임한 심령 속에 임한 그 영은 아브라함과 상통하는 그 영이라는 것이고 부자는 그 사람에게 임한 영은 불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는 마귀의 끝에서 왔다라는 거예요. 또 그 마태복음 25장 있는데 보면 그 열처녀 비유가 있어요. 거기 보면 등과 기름을 준비한 5처녀와 등만 준비하고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5처녀가 나와요. 그래서 5처녀는 등과 기름을 다 준비한 5처녀는 신랑과 함께 천국 잔치로 가고 기름을 준비하지 못해서 기름을 사러 간 사이에 그 문이 닫혀서 못 들어간 그 자들은 성 밖에서 울고 있다고 그랬어요. 자, 이런 것처럼 아까도 앞에서 말씀드렸처럼 밭에서 밭 가는 자 중에서 한 사람은 데려가면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두면 당하고 매를 갈고 있는 여자 중에서 한 사람은 데려가면 당하고 한 사람은 버림을 당하고 이것이 이 땅에 우리가 삶의 결론입니다. 내가 어떤 삶을 살다 가는 것이 데려감에 속하고 어느 삶을 삶으로 인해서 버림 속에 버려지는지 이거에 대한 것. 이것이 우리 믿음의 결론이고 우리가 믿음 신앙생활을 하는 목적입니다. 우리가 가는 세계가 어떤 세계냐 하면요. 계시록 21장 4절에 보면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처음 것이 뭡니까? 역사 속에 있는 것들. 우리 역사 속에는 사망이 있고 애통이 있고 곡하는 게 있고 아픈 것이 있고 이런 것들이에요. 이런 것들은 다 처음 것이에요. 처음 육신. 옛사람에 속한 거. 지금까지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던 그 생명은 다 사망과 애통과 곡하고 아픈 거 여기에 속하는 거예요. 다 처음 것이에요. 이런 것들이 다 지나가요. 육신의 몸을 벗으면 이런 것이 다 지나갑니다. 그러고는 육신의 몸을 벗은 그 하나님의 온전한 생명으로 난 그것은 뭐냐면 계시록 21장 4절에 보면 진주문과 진주로 된 문 12보석으로 바닥이 되어진 그 새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간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잠시 역사 이 세상을 살다가 가는데 우리가 가는 그 영혼 세계는 안식의 세계일 것이냐 아니면 두 번째 사망의 세계일 것이냐 이것이 이 땅의 우리의 신앙의 내용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예요.
자,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인생들에게 몸을 입혀서 이 땅의 삶을 영위하게 한 것은 우리의 죄와 사망이라는 걸 경험하게 해요. 그래서 이 역사 속에서는 죄와 사망을 이길 수 있는 백신을 만드는 그런 어떤 것과 매우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죄와 사망을 이길 수 있는 백신은 뭐냐면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으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쥐고 인생들을 붙들고 있는 그 사탄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경험한 자는 내 육신의 몸을 입고 있는 이 땅에서의 어떤 삶, 이 삶을 또 내가 하나님의 어떤 흙으로부터 지음을 받았다는 이 존재성, 이 출처, 이런 거에 대해서 늘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의 백신을 받은 자는 늘 겸손하고 낮아지는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 주인의 떡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주워 먹겠다고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개도 먹는데 저에게도 그 부스러기라도 먹을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는 이는 심령, 수로보니게 여인의 어떤 그런 어떤 자기의 어떤 낮아짐, 이런 것이 말씀을 먹으면 먹을수록 그렇게 나오는 것이죠. 그런데 한번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이 티끌 같은 존재를 하나님의 몸을 들여서 산 어떤 그런 존재가 되었다. 이게 상상이 됩니까? 이 무주 만물을 있게 한 그 존재의 값어치를 들여서 우리 티끌 같은 인생을 샀다. 이게 믿어집니까? 전 믿기는 하는데 100% 실감은 안 납니다. 너무도 큰 것이기 때문에. 제가 그걸 100% 알고 100% 믿는다라면 제가 기절초풍 안 하겠어 어떻게 살겠습니까? 참으로 인생들이 그 어떤 크기를 가늠하지 못하기 때문에 사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걸 온전히 가늠을 한다면 기절해서 어떻게 안 죽겠습니까? 성도의 이 땅에서 삶을 시편 44편 22절이나 로마서 8장 36절에 보면 도살하는 양 같다라고 했습니다. 죽임 당하기로 작정된 자 같다라고 이렇게 느낀다라고 해요. 우리 각자에게 저는 아직까지 잠시 잠깐 이런 어떤 도살할 양 같고 죽임 당하기로 작정된 자 같은 잠시 잠깐 경험은 했습니다. 했지만 늘 이렇게 경험하고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것은 아직도 하나님의 말씀의 어떤 뜻대로 제 삶이 영위되지 않는 거라는 어떤 증거일 수도 있는데요. 혹 우리 부산 매형 같은 경우 질병과 이렇게 싸우면서 하나님을 아신다면 하나님의 지금 어떤 진리가 알고 있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아는 가운데 이제 뭔가 좀 하나님을 알고 좀 해보려고 하는데
육신의 고통은 자꾸 더해지는 이런 것이 정말 도살할 양과 같이 죽임 당하기로 작정된 것 같이 나를 이렇게 어려움 속에 고통 속에 이렇게 밀어 넣었다라고 이렇게 느껴질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주어진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알 수 있는 어떤 그런 계기가 된다면 그것이 어떻게 고통이라고만 할 수 있겠습니까? 그걸 통해서 육신의 어떤 질고를 통해서 하나님을 배울 수 있고 알아갈 수 있다면 오히려 그게 축복일 수 있어요. 제가 이런 말씀 드리기가 참 미안합니다. 죄송하고. 그렇지만 그게 어쩔 수 없는 주님의 인생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하늘 생명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잠시 잠깐 33년의 어떤 삶을 살면서 이 땅의 생명을 주고 영원한 생명의 본을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지금 나에게 주어진 시간의 어떤 생명이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이 땅의 생명, 언젠가는 사라져야 될 이 땅의 생명, 육신의 생명, 이것과 영원한 생명과 한번 바꿔보시죠. 저는 그걸 권합니다. 우리 바울 사도가 달려갈 길 다 행하고 이제 나는 몸의 구속을 기다린다. 여기서 구속이라는 것은 육신을 뻗는, 육신의 장막을 뻗는 걸 말합니다. 이 육신의 장막을 벗어야지 온전한 장막, 참장막을 우리는 있거든요. 이 땅에 섰던 예루살렘 성, 팔레스타인 땅에 서 있던 그 예루살렘 성이 무너져야지 우리 성전의 속생명, 하나님의 그 영이 온전히 임하는 그 성전이 지어져요. 우리 버릴 거 버려야 됩니다. 버릴 거 버리지 않고 얻을 수는 없어요. 그래서 몸과 혈육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한번 깊게 생각해 보면서 제가 앞으로 들려주고 싶은 성경의 이야기는 무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런 어떤 오늘 제가 이렇게 너무 아픈 분에게 이런 극단적인 이런 것들을 전하면서 어떻게 이해를 하고 어떻게 받아들일까 염려도 되지만 잘 생각해 보면서 좀 새겨보면 정말 이제는 남은 인생 도박 한번 해보시죠. 별 거 있습니까? 남은 내 생명, 이 땅의 생명과 영원한 생명 바꿔보겠다고. 이 역사는 시작과 끝이 명백하게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우리 먼저 태어났던 우리 부모들 다 갔습니다. 언젠가는 가야 되는 것인데요.
이것으로 모든 것이 끝이라면 우리가 신앙할 필요가 없죠. 이 땅에서 도살할 양같이 세상같이 다 버리고 세상으로부터 어쩌면 조롱당하면서 그런 삶 살지 않아도 되는데 우리가 그런 길을 가는 이유는 우리가 보고 있는 다른 어떤 세계가 분명히 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성경은 제가 오늘 이렇게 이만큼 의도하지 않았는데 좀 궁극적인 이야기까지 이렇게 말씀드렸기 때문에 다음 시간은 도대체 죽음이라는 게 무엇인지 이거에 대해서는 이제 말씀을 드려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 땅에서의 어떤 육신에 뻗는 것이 모든 게 끝이라면 그것보다 그렇게 끝이라고 알고 있는 그 인생보다 불쌍한 것이 없고 믿는 자가 이 땅의 어떤 육신에 뻗는 것이 끝인 것처럼 이렇게 믿는다면 그 사람은 세상 사람보다 더 불쌍하다라고 그래요. 성경은. 기독교는 부활신앙입니다. 주님이 부활했고 그분이 부활해서 우리 가운데 있어요. 그것이 성경이에요. 자, 이사야서 57장 1절에서 2절에 보면 의인이 죽을지라도 마음에 두는 자가 없고 자비한 자들이 치하여감을 입을지라도 그 의인의 하액 전에 치하여감을 입을 것인 줄 깨닫는 자도 없도다. 그는 평안에 들어갔나니 무릇 정로로 행하는 자는 자기의 침상에서 편히 쉬느니라 라고 해요. 성경에서 믿는 자들은 죽는단 말을 안 합니다. 쉰다, 잠들었다, 잠잔다 이렇게 말을 해요. 왜냐하면 그것이 끝이 아니기 때문에. 자, 의인이 죽는다는 것은 치하여 감이고 여기 말씀에 보면 평안으로 들어갔다, 침상에서 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평안이고 침상에서 쉬는 것, 이것이 안식이죠. 성경에서. 그래서 우리 십계명에 보면 안식일을 범하지 말라 뭐 이런 말도 있고 한데 그 안식이라는 의미가 참으로 깊습니다. 이 안식이라는 것은 시간 속에서 안식이 우리는 잠깐 맛은 보지만 시간 속에 이 공간 속에 이 시간과 공간이 있다는 것은 이건 몸이 있다는 것인데요. 몸을 입고 있는 한 참 안식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의 고난, 즉 믿는 자들은 이 땅에서의 어떤 우리 육신을 입고 있음으로 인해서 받는 이런 고난, 이런 것들은 또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말씀 때문에 받는 고난,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어떤 영광, 우리가 향후에 이 육신을 뻗고 난 다음에 우리가 받을 영광에 비하면 비할 바가 아니다고 해요. 이 로마서 8장 19절에 보면, 19절인가요? 거기 보면 있죠. 8장 19절인지 20, 참 찾아보시면. 그처럼 우리가 이 땅의 삶은 육신을 입고 있음으로 인해서 수고와 아픔과 고통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겉사람은 날마다 후패해지고 속사람은 날로 점점 새로워져서 우리가 천국 시민이 되는 천국 시민 자격을 갖추는 이것이 이제 신앙생활의 어떤 결론이고 참 내용입니다. 참 안식은 모든 일을 마치고 흙으로 된 것은 흙으로 가고 하늘에 신령한 것에서 온 것은 신령하고 가는 것. 이것이 앞서 말한 대로 하나님의 의예요. 하나님은 의를 집행하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다가 이 땅의 삶을 잘 경영해서
시간 경영 잘하고 해서 하나님의 어떤 참 안식에 들어가는 이것이 몸을 뻗는 것에부터 비롯된다라면 이 몸을 뻗는 것 이것이 축복일까요? 저주일까요? 이것을 축복으로 바꾸는 것이 신앙의 결론이고 우리에게 복된 소식이기 때문에 이걸 복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복음은 그분이 우리의 대속을 해 주셨다라는 그것도 복음이지만 그 죄와 사망이 나를 더 이상 간장하지 못하고 나는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 그 생명이 나를 간장한다라는 것, 이것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에서 이것이 참된 복음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우리 몸이 불편하고 아픈 분인데 제가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 이유는 지금 어떤 질고의 어떤 그런 병중에 있지만 이겨내야 됩니다. 이기는 자가 끝까지 남는 자가 이기는 자라고 말을 합니다. 이것도 성경에 다 있어요. 한번 제가 찾아볼게요. 또 급하게 찾으려니까 또 이게 깜깜해져 버리는데 끝까지 남는 자가 이기는 자고 끝까지 남는 자가 구원받습니다. 남는다라는 것은 이 육신의 어떤 문제 때문에 하나님의 어떤 영원한 본질에서 떨어지지 나가지 않는 것이거든요. 오늘 제가 증거한 것 때문에 시험 들지 마시고 한번 새겨보시고 다음 시간에 제가 증거하는 내용을 또 들으면 아, 우리 처남이 왜 이런 소리를 하는구나 하는 것을 아마 알 수 있을 겁니다. 끝까지 남는 자가 이기는 자라고 그랬습니다. 저하고 계속 이 길 가야 됩니다. 자, 힘내시고 안식하십시오.